성경을 읽다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조건을 많이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걸신하게 컸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는 더했습니다. 외모도 아주 준수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이 되기 전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전사하게 됩니다.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세 아들도 죽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본문은 그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는 좋은 조건을 많이 가졌으면서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만 하다가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허비했습니다. 자신과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출발했으면서도 패망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을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묻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에레모로 가서 이세 아들 중에 내가 지시하는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하셨을 때에 사무엘의 말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절 상반절에 사무엘에 대해 내가 어찌 할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사울의 멘토 같고 큰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가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할 정도이니 다른 선지자들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사울의 행적을 보며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 일행에게 떡을 주었다는 이유로 그를 책망하고 그 한 사람뿐 아니라 그 제사장 마을 전체를 불지르고 죽이고 초토화시켜버립니다. 한마디로 그의 안중에는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스승도 없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싫어했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혀서 자기 독단으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여길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지만 사실은 그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음은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입 바른 소리를 하는 선지자를 싫어하고 스스로 그들에게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죽기 직전에 블레셋이 침공했는데 그는 너무나 무섭고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건 평소에 자기가 자처한 거예요. 그렇게 듣기 싫으니까 또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죽이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아무 말씀도 안 했으니 무섭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접한 여인에게, 무당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버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다니며 자신을 향한 그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뜻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 탐욕에 이끌려 살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탐욕에 이끌려 다니다가 그는 자기 인생 1도 못 살고 사탄의 사주를 받아 종노릇만 실천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주의해야 합니다.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묻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받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지름길 인생이요 복된 인생입니다. 이사를 하든지 휴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유념해야 합니다.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안전하고 복됩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탐욕에 눈이 멀어서 성급하게 행동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세상에도 결리사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 볼견자, 미, 이득, 사, 생각사자, 의로운 의. 이 얘기를 보거든 먼저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뜻이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으로 깨달은 말씀이겠죠. 그 사자성어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이로움을 보면 그 탐욕으로 치달으라 이게 아니고 이로움을 보면 먼저 의를 생각하게 되는데 믿는 우리는 이로움을 볼 때 먼저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안 쉬고 주일날도 일하고 그러는데 연봉은 2배나 준다. 그러면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는 얼마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려해 주신 아멘 사람한테는 그런 말은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 건 좋지만은 저는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익이 올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올 때 우리는 안 믿는 사람도 결리, 사의, 의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와 거룩함이 구원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것이 예수님에게 또 예수 믿는 내게 정말 유익한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하면 좋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복되고 지름길 가는 것입니다. 매사를 하나님께 묻고 그 물어받은 말씀으로 행하는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십시오. 사울은 사람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사람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말년에 주변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간신이나 아부하는 사람은 있었겠지만은 진정한 충신이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주변에 없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있었는데 그가 자꾸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입 바른 소리 하는 선자를 쫓아내고 내치고 미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그렇게 외롭고 쓸쓸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얼마나 좋은 선지자입니까? 그러나 사울은 그를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또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요나단은 신앙심도 있고 의리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두둔한다는 비호한다는 이유로 요나단을 욕하며 미워했고 어떤 분은 그 사울이 화가 나서 요나단에게 꾸짖는 것을 성경에 나오는 가장 심한 욕이다 그렇게 표현하게 됐습니다. 그 정도로 요나단을 욕하며 미워했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아들인데 말이죠. 또 사울의 딸 미갈은 또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은 모두 딸을 사랑하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그렇습니다. 딸을 구출하기 위해서라면 납치되었다, 어려움을 당한다. 그 딸을 구출하기 위해서라면 지옥 같은 환경 속으로도 뛰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있어서 미갈은 무엇입니까? 다윗을 잡기 위한 미끼였고 함정이었습니다. 그는 딸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다윗을 제거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주는 조건으로 쟤를 다윗을 죽이고 싶은데 내 손으로 죽이면 또 못하고 보기에 좋지 않으니까 누가 말하기를 왕의 딸 중에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 마침 잘 됐네. 그러면은 우리 왕의 사이가 내 같은 촌사람은 무슨 왕의 사이가 되겠습니까? 아니야. 왕은 너를 괜찮게 생각한다. 다만 결혼 지참금이 결혼 조건이 블레셋 사람하고 우리하고 싸워가지고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니까 블레셋 사람의 양피 표피 가지고 100개 그러면 이제 백성을 죽여야 그걸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요구하신다 이러니까 다윗이 정한 기한 사울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지가 아무리 용감해도 적군 100명을 어떻게 죽이려 하다가 지가 죽겠지 이런 생각으로 기한을 정하고 블레셋 사람의 양피만 가져오면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 하니까
다윗이 황공무지하였습니다. 이 촌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왕의 사유가 되나? 그래도 왕이 돌아가시니까 기한 전에 가지고 양피 200을 빼가지고 갖다 바쳤습니다. 근데 그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딸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미갈을 다윗의 아내를 주는 조건에 버리신 사람의 양피 100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다윗은 기한 전에 200을 가져왔죠. 그래서 미갈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충신이여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나중에는 암살 쪽까지 보냅니다. 다행히 미갈의 지혜로 다윗은 위기에서 벗어나죠. 그리고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좋은 사람 이야기해요. 사무엘도 좋은 사람이다. 아들 요나단도 정말 의리 있고 신앙 있고 좋은 사람이다. 딸 미갈도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자기의 충신 중에 충신입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사울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의 목숨을 살려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아닙니까? 그를 사랑하고 그를 보호해주고 그를 도와주었더라면 사울의 삶은 결코 황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방금 말했던 스승 사무엘을 존중하고 그 말에 순종하고, 그리고 요나단 참 든든하다, 의리 있고 신앙심 있고, 그리고 미갈을 사랑하고 또 다윗 백성들이 환영하니까 좋다, 사위 잘 받네. 그렇게 하면서 아들, 딸, 사위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며 사무엘의 집 아래 하나님을 섬겼다면 자기도 좋고 가문도 좋고 이스라엘 나라도 좋고 좋을 것인데, 그런 사람들을 다 미워하고 저주하고 내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비교했다면 그의 인생은 그렇게 우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귀중한 시간, 왕이라 하면은 일과가 있을 건데 또 자기의 그 왕의 그 기간 동안 제외 기간 해야 될 일이 있을 건데,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귀중한 시간들을 오로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추격하는 데 다 소진했습니다. 그 한 나라의 왕이 초대 왕이 되었다면은 이제 나라의 키트를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하고 인재를 등용하고 우리 국사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일을 해올 시간이 모자라는데 오로지 그 정적을 제기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데 다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을 허비한 거죠. 하나님께서 소중한 인생, 그것도 외적으로는 내적으로는 얼마나 좋아요.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준수하고 또 처음에는 겸손해. 왕, 제가 무슨 왕, 그러다가 막 피하다가 제일 뽑혀가지고 왕 됐는데 그 처음에는 숨었어요. 내놓으라 하지 않고 그 정도로 겸손했는데 좋은 점도 많았는데, 근데 그 좋은 자원, 자산 가진 것 다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잡아 죽이는 그 일에 다 거비해버렸습니다. 사탄 좋아하기만 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은 사탄의 사주를 받아 미움, 다툼, 시기, 질투의 희생양이 되어서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교만과 불신과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해서 결국 그를 어디로 끌고 갈까요? 그것은 죽음,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탄은 몰고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유혹하고 부드럽게 말하다가 이제 끌어오면 쉽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처음에는 뱀의 입처럼 이렇게 막 유혹해가지고 이제 오면 이제 쇠사슬을 결박해 질질 끌고 가다가 그 지옥문 앞에 가서 발로 탁 제끼고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순종한 하나님 말씀 거부한 사람의 결말은
바로 극단적인 선택이다. 어디로? 구약 사울왕을 봐도 그렇고 신약의 가룟 유다를 봐도 그렇다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신약에서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을 얻게 하려 앉아 있어요. 도적, 사탄 마귀 왜 하는 거예요? 그것은 도적이 온 것은 왜 유혹해가지고 왜 우리 가운데 오냐 하면은 도적질하고 그게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재산과 재능과 에너지를 빼앗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소중한 거 다 잃어버리고 자기 아내한테는 돈 안 주고 자기 딸한테는 돈 안 주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까워. 그걸 어디다 빼앗기는가? 그러니까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재능 이런 걸 빼앗습니다.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 사람 죽게 합니다. 감성도 죽게 하고 이성 판단도 죽게 하고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래서 그 영혼을 멸망시키는 거죠. 예수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시고 또 계속 은혜와 사랑과 말씀을 공급하셔서 그 거듭난 새 생명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어렵다. 귀찮다. 내 마음대로 살면은 어떻게 될까요? 편하게 되고 잘 살게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탄은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너의 인생에 네가 주인이 되라고 속삭이며 부추깁니다. 그들을 보면 자기는 없는 것 같아요. 사탄은 없고 뒤로 속 빠졌기 때문에 사탄은 없고 뒤로 속 빠졌기 때문에 없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네가 인생의 주인이라 네 인생은 네가 아니냐 그렇게 속삭이는 부추기는데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나는 사탄에도 안 속하고 주님께도 안 속하고 나는 내가 왕이다 그러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건 벌써 넘어간 거예요. 그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이용당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싫고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것도 싫고 내 혼자 왕처럼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사탄도 그 생각을 부추깁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하면서 이득 보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다가 니는 내 종이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게 하지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즉 제 생각대로 나는 사탄에도 안 속하고 하나님에도 안 속하고 왕처럼 살까 그러지만 그런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속하면 결국은 사탄에 속아 넘어가서 이렇게 종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한 보세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떠나셨고 그 대신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대신에 하나님이 부리신 악한 신이 그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신으로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긴 하지만 탐심은 우상숭배가 있잖아요. 초급 우상은 눈에 보이는 남달 가는 바깥에 있는 그 먼 동체 목석으로 만든 그런 신들이 초급 우상이고 나는 그런 거 제가 하는데 그건 초고 그 다음에 중급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 인연 그런 거고 고급은 가장 속기 쉬운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바깥에 있지도 않아. 그건 내 속에 있는 교만, 욕심, 옛사람 자아 이건데 탐심은 우상숭배냐 겉으로는 외부의 신에게 있잖아요. 실제는 지 속에 있는 그 욕심을 자기가 숨겨야 돼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자기를 신으로 숨기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며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감사치 아니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싫어하니 하나님이 자꾸 타이르고 자꾸 거면하다가 그래도 나 하나님 싫어요 하니까 그래? 하나님의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로마서 1장 마지막에 나온 것 같이 그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마음 사람들의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지금 인간 세계가 얼마나 황폐하고 상망합니까? 각종 폭력과 범죄로 온 땅이 실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 질병과 정신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며 시달리고 있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는 길은 거짓과 탐욕과 죄악에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절겨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지만은 그리고 입이 툭 지나가지고 표현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절겨 순종하는 거예요.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고 이것이 나의 생명이요 이것이 나의 능력입니다. 오죽하면 주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생명이 어디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 없으면 그 자치가 윤리가 그 고난에 그 완전 정신 이상이 되셨는데 주의 말씀이 내 노래가 내 기쁨이 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습니다. 이렇게 마지못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 내 발이 등이요 내 길에 비치고 내 기쁨이고 고난 중에 위로고 나의 능력이다. 이런 마음으로 아이고 또 하나님 또 말씀 주시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회 같은 거 귀찮게 그래서 저 멀리 그렇게 싫어하고 멀리하고 그렇게 할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참 감사하다. 그렇게 절겨 순종하는 것입니다. 악신에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러니까 악한 것이 하나님과 대립 이게 아니에요. 대립했던 건 밑에서 대립했지 이원론이 아니라 악신 선신 서로 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아들들이 왔는데 사탄도 그 가운데 와 있는 정도뿐이고 또 이 악신에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이 부리신 거였잖아요. 이 악한 거는 하나님 밑에 있지 대등한 그런 관계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악신에게 시달림을 받던 사울왕은 언제 회복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다윗이 수금을 탈 때입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로 악기를 연주할 때입니다. 그때 뭐 사람 감동이 있습니까? 들판에 혼자 사자가 양을 빼앗으려면 따라가 사자 이거 짓고 곧 말톱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다윗이 시편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어떻게 보면 저 막둥이 그 사람 중에도 아기가 사무엘이 또 있잖아 하니까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기름을 받고 그와 같은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어린 시절에 들판에서 그러나 그 바람 불고 양떼 우럭소리 있고 별 있고 또 밤에 달 있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 찬양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았던 그 다윗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성령의 감동 감화로 악기를 연주했을 때 악신에게 시달림을 받던 사울왕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빛 되신 하나님을 모시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겨 순종하면 기꺼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부리시던 악신이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다른 사람 것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변에 붙여주신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고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답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겨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악신들은 떠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수종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십시오. 낭비하고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